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와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듣고 또 우리 중에 어려움이 혹시라도 있는 분이 계실까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지체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셔서 다행이지만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주변에 또 아름아름으로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마음도 또 환경도 상황들도 잘 추스려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잘 들리시죠? 우리 서로 아직 다 얼굴은 안 보여도 인사를 네, 나누시면 좋고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그 한 분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누려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울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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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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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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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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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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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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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힘도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고백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힘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힘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도 참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자체로 내가 힘을 얻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 바라고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른 곳에서라도 그것을 얻어내리라, 그런 쓸데없는 결심을 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없는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없고 뭐가 잘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아파서 힘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힘 달라고 말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의미들을 바로 알아 이전에 괴롭고 어려웠던 것들의 의미들을 다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 가까이에 있기에, 주님 품에 안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며 주님만이 쓰러져 있던 죽어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고 그 사랑에 오늘도 응답하고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박주엘 어린이가 읽어주실 거예요. 잠깐만요. 마이크 켜셨어요, 주엘? 켜주세요. 제가 여기서 끌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포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두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마라. 이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받을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25장 2절 12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단지 재정만 내어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 또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 하나님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족하게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또 우리 어린아이의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뿌려지게 해 주시고 자라나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곤란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 말씀은 우리 요즘에 계속 레위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들을 이해하고 제가 마이크를 끄고 아까 주엘이 할 때 제 마이크 소리 들어갈까 봐 껐는데 네, 지금은 들리는지 아는데 다시 해야 되나요? 큰일 났네. 다시 하기엔 그렇고요. 제 마음이 장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차마 방송이라 말은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설교는 다시 시작할게요. 아마 저기 카메라에 어설프게나마 녹음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넣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자,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 말씀은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뭐죠? 6년 동안 땅에 파종해서 농사짓고 추수하고 하고 7년째는 한 해를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있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루 쉬셨던 그 안식일을 이어서 땅에 대해서는 6년 동안 그렇게 파종하고 수확하고 1년을 쉬는 그런 거죠. 그리고 희년은요. 그 안식년이 7번 돌아가고 50년 그러면 7번이니까 7년씩 49년이잖아요. 50년째가 되는 해에 그달 7월 10일 속죄일에 큰 나팔을 불고 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유를 공포해서 땅과 또 종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원래의 주인과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선포하라 하는 것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켜야 할 실제적인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1년을 쉬고 난 뒤에 다시 씨를 뿌리고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수확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만 못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1년 쉬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다시 수확해야 하니까요. 횟수로는 2년이 되어야 수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한 계산으로도 해마다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농사지어서 하고 있는데 1년을 쉬고 안 짓고 2년째가 되어야 2년이 지나서야 다시 수확을 얻게 된다면 참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희년은 어떻습니까? 희년은 그런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50년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하고 자유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사람도 종되었던 사람도 자기 집으로 다시 다 돌려보내주는 그런 일이고요.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식년 했고 희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씨 뿌리고 걷어야 되니까 이건 안식년 때에 2년 만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희년 때가 되면 3년이 되어서야 수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년으로 1년 쉬고 다시 추수하려면 2년. 희년을 거기에 1년을 7번째 안식년 지나고 난 그 다음에 50년째를 한 해를 더 그렇게 하고 단지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 내가 땅을 샀으면 땅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보내 주어야 되고 종을 샀으면 그 종을 자유하게 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뭐야? 우리 뭐 굶어 죽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 믿음 없는 소리일까요? 그래 좋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당장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무슨 희년을 하라고 하는 소리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걸 아셨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25장 21절과 22절이에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 죽지 않아. 그렇게 3년 동안 수확을 못하고 3년이 지나야 그렇게 거둘 텐데 6년째에 내가 그 3년 동안에 먹고 지내기에 족하게 부어줄 거야. 내가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 뜻대로 사는데 내가 복 줘서 3년 동안 쓰기에 빠듯하게가 아니라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의 규례들을 듣고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 신의 광야란 말이에요. 신의 산 아래에 있어요. 출애굽해서 3달째가 됐을 때 신의 산 그 밑에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약 1년간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신의 산에서 그 아래서 거의 1년의 기록들이에요. 다 율법을 말하고 있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구름이 움직이고 그럴 때 나팔 불고 사람들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이 신의 산 아래서 하나님이 하루 이틀에 모든 율법을 막 주시고 달달 외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알고 그것이 잘 전하여지고 난 다음에서야 출발하면서도 너네 내가 전에 말했지 다 알지 이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했단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농사지을 수 없고 수확할 수 없고 하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만나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 만나는요. 하나님께 막 순종하고 그래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만나가 축복인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게 된 계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 죽지 않아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경험하고 살게 해주신 것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보면 많이 거두고
좀 맨날 거두는 거 싫다. 내일 안 나가야지 하고 많이 거두고 막 그러면 다 상하고 썩잖아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삶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할 수도 있고 경험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해.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그 하나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고자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근데 믿음으로 살기 너무 어렵잖아. 왜 어려운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가요?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살기에는 좀 믿음이 적어. 그러니까 어려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 적다라고 여기도록 생각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싸움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끼리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저희 예전에 이렇게 사역하는 팀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안 하던 거 여러분이 중고등부 때는 어디 수련회 가거나 뭐 아울리치를 가거나 하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시작해요? 씻고 모여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뭐 묵상을 하든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지만 거기 가면 왜 해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남들이 다 일어나면 다 세수하고 성경책 들고 앉아서 335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거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살았는데 다시 집에 가면요. 잘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수련회나 그런 어떤 아울리치나 이런 데 가서도 그런 거 할 때 보면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딴짓하면 좀 뭐하니까 계속 참여는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둘 셋만 있어도 그 상황은 달라져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남들 다 묵상할 때 서로 그 눈빛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다 딴 데 간단 말이에요. 어디 숨어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뜻 따르고자 하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넌 뭐야?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이네. 바보 같은 사람이네. 세상 답답한 사람이네. 광신자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년과 어떤 이 안식년, 희년, 뭐 안식일 이런 것의 정신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희년의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희년은 어떻게 따져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기도 한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희년의 정신은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에서 계속 이어져서 희년에는 특별히 면제 그리고 자유, 은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20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희년에는 자유가 공포되었어요. 땅과 사람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였단 말이에요. 땅은 경작을 쉬는 것으로 또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자유가 되었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잘 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배분해 주었지만 땅이 내 거야가 아니라 땅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다음 단락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일에 우리 묵상 나누는 영상에 내일 본문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보시라고요. 뜻하지 않게 살면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사는데 여러분 다 부족함 없고 다 넉넉하고 소위 말해서 다 부유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원하는 것이 없을 만큼 넉넉해 하는 사람이 과연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았다고요. 사람 사는 건 똑같거든요. 옛날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 잘 되었냐?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잖아요. 잘 되고 싶었는데 너무 큰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회생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져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원래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뭐 땅을 파는 것이나 내일 나오는 뭐 무른다 하는 게 있어요. 대신 갚아준다. 대속. 그런 것에 대한 규례나 뭐 이자에 대한 것이나 종의 해방에 대한 것들은 레위기 25장 이 1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라고요. 자신의 소유로 삼고 독점하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거지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뭔가 말이 되는 듯한데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그런 마음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은 말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솔직하게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럼 우리 좀 나눕시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내 거고 이것까지는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나누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만큼 나눌 만한 것이 없으니까 당당한데 정말 그렇게 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이거 전부 주님 겁니다. 재산도 주님 거고요. 내 시간도 주님 거고요. 내 몸도 주님 거고요. 내 꿈도 주님 거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직 그 말씀 안 하시냐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 다 도망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달라고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했단 말이에요. 왜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왜 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인데 땅은 다 하나님 거고 그들은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뭐 물건을 사거나 땅을 사고 팔 때 희년이 될 때까지 몇 년 남았으니까 그럼 몇 년 동안 농사 지으면 소출이 이만큼 나겠네. 그것을 기준으로 그 땅을 사고 파는 돈의 가치를 정해서 사고 팔고 할 것이지 그걸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다고 우리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거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네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미쳤네. 아니 목사님 이상하네. 사입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듣기 싫어 저는 달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나중에 머뭇거림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결정하였어도 머뭇거릴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모호하게 애매하게 있으면 나중에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사람에게 근본이 되는 땅과 거기에 속한 것들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두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희년 정신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땅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50년마다 땅의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종들을 다 놓아주고 자유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을까요? 부의 독점을 받고 가난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들에게 희년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서 50년마다 땅도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희년에 대한 언급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50년마다 땅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희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년이 되어서 내가 예전에 어려워서 뭐 30년간 땅을 팔았는데 다시 30년 지나서 내가 그 판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어. 그게 너무 당연해서 안 썼는지 그런 일이 없어서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상이야. 꿈이지 실현될 수 없어. 이상은 내가 걸어놓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고요. 뜻은 좋지만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포기해버리신 것일까요? 참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과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세상 가득히 구현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희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 희년에 대해서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자고 말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희년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뭐 팔았던 거 50년 됐다고 다시 찾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들어서 땅 팔았는데 50년 지났다고 희년이 되었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도 그런 적 없잖아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되면 자유가 공포되었단 말이에요. 이 희년을 경험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희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들, 곧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그들을 1년 동안이나 한 군데에다가 머물게 하시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될 거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살다 보면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난해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팔아야만 하는 때가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러나 이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있어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움이라고요. 그걸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못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희년에 속죄일에 나팔이 울리면 자유가 공포되는 거죠. 자신을 얽매고 있던 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서 자기 원래 집으로,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종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떠안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심각해질 때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다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이 생겼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종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것에 막 매이게 돼요. 그렇다면 자유를 주시는 희년이 되려고 한다면 50년 기다려야 될까요? 50년이 채워져야만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뭐 몇백 년을 산다고 하면 50년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종이 됐는데 작년에가 희년이었어. 그럼 앞으로 나는 49년을 종으로 살아야 되네요. 근데 되게 운이 좋아서 올해 내가 종이 됐는데 내년에 희년이야. 50년을 채워야 한단 말이냐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희년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숫자 50년이라고 하는 것에 희년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50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견디고 버텨야만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희년이 의미하는 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자유롭게 하심을 이루셨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희년에 대한 언급이 뭐 신명기, 또 레위기, 또 이사야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다 뭐 희년, 뭐 은혜의 해 이런 식으로 번역돼서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년의 그 정신을, 그 희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선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희년이 되어서 종되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더라도 그에게 소망은 자신의 가족 중에서 누가 자기의 그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 이하, 2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물음, 기업을 무르는 것, 대신 갚아주는 것, 대속. 또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매여 있게 된, 내가 종이 되어버린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누가 나를 대신 물러주든지 아니면 희년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였단 말이죠. 누구도 종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아요. 희년이 돼서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예전에 한번 믿었는데 믿음에서 많이 떨어졌고 또 하나님께 나가기 너무 염치가 없어. 내가 옛날에 한 게 있는데 나는 못할 거야. 사람들이 나 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창피해서 못해. 그게 아니라 안식년이 되면 또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초기화시켜 주시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 리셋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그 사람을 다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거 우리 생각해야 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희년이라고요. 나는 50년 돼야 돌아가겠네?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전에도 망가졌었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어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난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다시 너를 물러줄 거야. 다시 무르게 할 거야. 너를 대속할 거야. 너를 구속할 거야. 새롭게 할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돌아가. 그게 희년이란 말입니다. 돌아갈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사람은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새로 얻은 자유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빚 다 갚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빚이 있으니까 그걸 예를 들면 좀 상상하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빚이 있어요. 뭐 몇백 원부터 시작해서 몇백 원이 아닌 어마무시한 단위까지. 우리 집은 신발 벗어놓는 것만 우리 집이야. 다 그렇잖아요. 빚이 있는데 누가 대신 빚을 갚아줬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뭐 대출 뭔가를 집을 사는데 그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너무 생활이 곤고하고 어려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많이 졌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신 갚아주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빚을 갚았어요. 빚을 갚고 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결심이 뭐예요? 다시는 빚지지 않으리라. 왜요? 매여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희년이라고요. 내가 갚은 게 아니라 대신 갚아주신 것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얘기 들으면 우리는 막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빚도 갚아주세요. 사람 다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 왜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빚 좀 갚아주세요.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러나 새로 얻은 자유로 여러분 뭐 하시겠냐고요. 다시 자유케 해주셨던 그 자유를 얻어서 뭐 하겠냐고요. 이제 다시 매여있던 것에 자유케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요. 새로 얻은 자유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으시고 우리도 이런 관계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자유를 얻었으면 돌아가야 하고, 자유를 주신 것은 돌아가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을, 그리고 경험해야 할 희년이란 말입니다. 나는 한번 돌아갔는데 다시 도망쳤어. 어떻게 다시 돌아가? 아니요. 다시 되돌리는 것이 희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셨고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50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돌아갈 자유를 얻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그때가 우리에게 희년이란 말입니다. 그 희년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이 자유이고, 자유가 있었을 때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 자유로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매여 있던 것, 여러 가지 억눌려 있던 것, 내 뜻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매이게 되었던 것,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선언하고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